할렐루야,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고
축복합니다. 또 오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자,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결혼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사실은 결혼할 때 마음은 잘 살아보자. 뭐 좋던 싫던, 그쵸?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제 어른들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세대가 갈수록 이혼의 횟수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그 이혼의, 여러분 참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이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 손주들 교육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은 이미 결혼을 다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손주들 교육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구청에 가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혼인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그 구청에, 저도 그 저희 사모님이랑 혼인신고할 때 친구들이랑 가서 보니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혼인이 무효화되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거기 결혼 혼인신고 신청하는데 써져 있어요. 반드시.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혼인신고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그냥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혼인신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새로 결혼하려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등본 한 번씩 띄워봅시다 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배우자 아무개, 또 위에 또 누구 아무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파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요즘에 판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법원에서. 그래서 장난이라도 재미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알지요? 결혼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정말 이 가정을 잘 이루자. 그런데 대부분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배우자에게. 당신의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행복한 거, 여태까지 자기 살면서 어려웠었던 거는 고쳐나가고 개선나가자.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생각은 전혀 아랑치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제는 나는 자유다 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부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빗대서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부부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한 마음으로 갖고 한 꼭지점을 바라봐야지
나는 저쪽 남쪽 바라보고 하나는 북쪽 바라보고 하나는 동쪽 바라보고 하나는 서쪽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부부처럼 하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한 마음을 품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0여 년간 딴 삶을 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한 마음 품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10여 년을 살다 보니 이제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살았더라고요. 이게 두 자릿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되고 뜻을 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양보하는 선이 생기더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어때야 돼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때요? 반대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이래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본인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순종하며 가는 것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이제 뭐 모임에 가면 꼭 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튀시는 분들 때문에 어때요? 그 모임의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는 모임 중에 한 군데도 그렇게 됩니다. 한 분이 너무 튀셔가지고 상식에 맞지도 않는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고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요. 그 사람 말을 아예.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너무 이게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요. 내년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하려면 이 뒤에 나온 말이긴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 환경과 내 처한 환경과 내 문화와 내 시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 또 뭐라 그래요? MZ세대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어른들이 좋지만 MZ세대들의 문화를 좀 깨달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어른들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늙었는데 뭐 니네나 잘해. 걔네들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배우자의 말을 잘 들으시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또한 내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정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고 깨닫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사실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음 되지 못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이 있다 해도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임에 갔을 때 그죠? 어떤 회의를 가거나 모임을 갔을 때 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의견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 맨날 그래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이게 도움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막말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왜 막 몰상식하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겸손하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 뭐 따라간다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물론 부족한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감히 제가 말씀드려요. 어린 제가.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돼가고 있어요. 물론 부족함도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도 세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했습니다. 뭐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처분만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아도 겸손하게 나아갈 때,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내가 가꾸고 있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떤 걸까요? 겸손한 마음은. 네? 겸손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잘난 체 하지 않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겸손한 마음이 유지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할 말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화가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충 정리가 되더라고요. 수습이 되더라고요. 사건이. 본인이 정답을 갖고 본인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나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고 다독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근데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게, 이제 자녀들이 다 갔잖아요. 다 시집장가 가서 같이 사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나도 모르게 화가 나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있을 땐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화해도 시키고 밥도 먹여면서 이러면서 같이 속에 있는 걸 화풀이를 해줄 수도 있고 했는데, 과연 지금은 누가 해주실까 저는 좀 고민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하고 신문을 받으실 때, 매를 맞으실 때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 아니었을까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혹시 내 배우자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나를 나무랄 때 그냥 묵묵히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신문 받으실 때 묵묵히 조용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묵묵히 조용히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에는 다 한 것 같으면은 한번 악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허그를 해주시든지 하면 굉장히 좋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화목한 가정도 이루시고 화목한 교회도 이루시고 화목한 가문도 이루시면서 화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는 잘 못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요. 뭘 시켰을 때 못해요 그러는 거는 겸손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교만한 것 같아요. 뭔가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 화내거나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지난주에 그분 왔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다가 자기가 그러면 식사하러 올라가시죠 하니까 답답하던지, 그래 올라가면 또 뭐가 있는데 식당 있으니까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올라가가지고 계속 떠든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러면서 밥이라도 먹게 10,000원이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10,000원 드린 거거든요. 그래, 뭐, 다음 주에라도 올게 했는데 안 왔잖아, 이번 주도.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하게 잘 들어주시면,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제 얘기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이 법정에 신문할 때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히 그 상대방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함께 나누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까? 네? 근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저도 큰 액수를 뭐 이렇게 기부하거나 뭐 크게 도와준 적이 없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4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도 충만하지만, 어때요? 자신의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이 기부하신 분들이 그래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의 일을 잘 돌보고 또한 각각 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분들 보면, 그분들 성격을 한번 유추해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이기적이셔요. 그런 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뭔가 있어요. 나의 일을 도와준다고 왔던 사람들 보면 어때요? 대부분?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라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 가장 먼 사람이에요. 그죠? 님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남이 된다는 얘기처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도와주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일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가장 함께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배우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특히 내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정말 내 가정이 더 아름답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어렵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도 어렵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살아가는, 가정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저는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이제 13년 살았었는데, 13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이 30년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잘 갖고 오시고, 마음을 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가고 이 교회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으로도 더
발전시키고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교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한 주간 주님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한마음으로 겸손하게 남을 돌보며 살아갈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